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이뤄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찾아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원수된 것을 주님의 육체로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기쁨과 이 평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 우리를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거룩하신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피시고 육신이 병중에 있는 사람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질문하실 말씀 있어요? 직접 하셔도 되는데 질문하실 말씀 있으면 질문 없으면은 바로 우리 사도행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다 같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행전도 될 수 있으면은 좀 자세히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오고 또 33년 예수님의 생애 기간에는 성자 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다니시면서 직접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여기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대, 33년은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사실, 또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보다도 성령의 행전,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여기에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과 나머지 모든 그 신약에 있는 그 말씀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그 나머지 모든 서신들은 직접 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알아야만 다른 서신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당시에 로마의 관원으로 있다가 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데오빌로라는 그 높은 이 사람 각하라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기록해서 보내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에서 되어지는 사건을 그에게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이것은 데오빌로뿐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나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또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도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억울하게 그냥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해 보이셨죠. 못자국을 보이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러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잠깐만 나타나시고 그냥 사라진 그런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떨 때는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실망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같은 시간에 나타나 보이셨고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아직 살아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또 성천하심을 본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들의 그 기쁨과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은 참 세상에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이 굉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아주 짧은 기간에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또 로마에까지 힘있게 빨리빨리 전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너무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죠.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이 성천하신 것은 우리의 그 보증인으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인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도 들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모본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녹이 그대로 산채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는 불비행거 타고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타시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에 그냥 로켓처럼 싹 올라간 게 아니고 서서히 예수님 발이 떨어져서 올라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또 확실히 보았고 예수님의 성천하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또 성천하신 예수님 우리의 그 보증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욥기 16장 9절에도 보면은 나의 증인이 살아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곳에 계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보증인, 나의 증인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높은 곳에 계신다. 부활하신 성천하신 예수님, 우리의 그 구원을 보증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은 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가면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제자들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1장 3절에 다시 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물론 무슨 세상 얘기, 무슨 정치적인 얘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그 나라로 영접해 주실 테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자,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주님께 부르심을 동시에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이 주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그 사명이죠.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사도들과 함께 모이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쭉 보면은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너에게 다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네? 성령이 오실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네? 성령을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겁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절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무교절, 예수님의 장사됨으로 우리 옛사람도 주님 안에서 다 장사될 걸 가르치고, 또 초곡절,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죠. 부활의 첫 열매. 또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런데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7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7, 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꼭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정확하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걸 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다. 마태복음 5장 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잠깐 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증이는 끄이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거 긴급 부탁이 있습니다. 지하차고에서 엘란트라 3967 그 자동차를 좀 빼달라는 말씀입니다. 엘란트라 3967. 이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그 유대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게. 신, 그 당시에 이 샌들을 싣고 다니는데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 종이 그 신들매를 풀어주고 또 묶어주고 합니다. 나는 그의 종노릇 하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증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여기에서 요한이 말한 대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말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알곡이 될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못 받는 사람은 불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세례 달라고 막 그럽니다. 예? 예? 하늘과 땅 사이에 뭐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 있어요? 과자 있잖아요, 과자. 성령과 불.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알곡이 된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것은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불같은 그 환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불 세례 받든지, 성령의 세례를 주신 분도 주님이고, 성령의 세례를 못 받으면은 마지막 불로 심판할 분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미리 말씀했고, 또 예수님이 재차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 후에 불과 열흘 후에 이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꼼짝하지 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이 입도 뻥끗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도 입을 뻥끗해서도 안 돼요. 입을 벌리도 안 돼요. 또 이제 막 전도한다고 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죽으신 예수님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보았고, 또 성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이제 뭐 두려워할 거 있겠어요? 그들의 믿는 믿음이 너무 확실하고, 그들의 담대하게 용기도 있고, 이 얘기를 막 그냥 빨리 나가서 전했으면 좋겠는데 막 속에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유대인들에 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가 살아나셨고 성천하셨다고 말이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직 꼼짝하지 마라 그래요. 왜?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들의 어떤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용기 가지고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창한 말로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말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식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을 하기를 원했다. 어떤 사람이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성경 지식도 굉장하고 유창하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 마음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를 아는 지식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도 들어 쓰셔요. 말 잘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꼭 시작돼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요. 또 바로 그곳에서부터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 그 역사가 시작되니까 성령 오실 때까지는 전도한다고 뭐 서두르지 말아야, 나가지 말아야. 그때까지는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령이 이미 오셔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만은 어떤 사람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나
어떤 말 잘하는 그 어떤 재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6절 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말씀도 하셨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도 왕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지도 않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배척한 것이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임금될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임금되면은 제자들 다 한 자리,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라고 생각했잖아요. 요즘에 정치가들 한때 그 옆에서 고생하면서 모셨던 그분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들도 옆자리에 한 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어려울 때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임금되면은 그때 이제 한 자리 배설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 죽었으니까 대실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구약의 약속도 있고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9장을 찾아봅시다.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를 기다렸거든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쟤들은 그 말씀이 제일 좋았어요. 아주. 그렇잖아요. 다른 건만 내가 십자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 이상하다, 저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그 말씀은 너희 귀에 담아두라 했지만 흘러나갔는데, 이런 말씀은 아주 고이 간직을 하고 있었어요. 보좌에 앉는다는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의 임금이 되실 거라고 생각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해도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제자들이 야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시는갑다, 아주 어색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찾아봅시다. 19장 11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왕위를 받아가 올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다. 이제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사라졌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같이 동행하고 계셨지만은 그 제자들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큰일에 되어진 것을 알지 못하냐? 무슨 말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우리 제사장들이 있구만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 구속할 자로 바랐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뿐으로 생각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만 십자가 죽었으니 이런 답답할 노릇이 있느냐 그거죠. 이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간절히 기대했던 겁니다. 그건 구약에 약속이 돼 있으니까요. 한때는 다윗 왕 시대에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기도 하고, 또 솔로몬 시대에는 그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그 영광은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BC 586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다 불질러버리고, 그 금은보화 몽땅 바벨론에 뺏어가 버리고, 예루살렘 임금을 잡아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몽땅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갔어요.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대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 다음에 메디아와 페르시아, 메데 파사라 그러죠. 그 다음엔 헬라, 로마, 계속 강대국에 짓밟히고 식민지 국가로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가장 강력하게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약 600수십 년간 강대국에 짓밟히고 있으니 그들의 민족적인 소원은 오로지 독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독립시키겠다는 많은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도 위로가 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들은 오로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스라엘 독립시켜주고 로마를 정복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30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0장 1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데, 예?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에, 예? 여기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 옛날에 죽은 다윗이 다시 나타난단 말이겠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땅에 돌아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 돌아왔지만 그들은 태평과 안락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들은 두렵고할 자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았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으킬 다윗 왕을 섬기고 또 그들이 태평과 안락을 누린다는 그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응?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31장, 예레미야 31장 35절 봅니다. 31장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해를 낮의 빛으로 정하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이 자연의 법칙을 주장하시는 낮과 밤의 규례가 만일 없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이 남아있는 한, 낮과 밤의 역사가 남아있는 한 이스라엘은 나라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예?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33장 2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내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약정이 파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주야의 때가 이뤄진다는 건 역사가 끝난다는 말이죠. 그런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왜 다윗의 자손에 그 한 왕을 세운다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 넘어가서 2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않을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야곱, 이스라엘과 그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 주야의 약정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수백 년 기간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끈질기게 믿고 있었어요. 이 약속은 언젠가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스라엘 회복시킨다. 때가 되면은 또 한 곳에 더 봅시다. 미가서 4장,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4장 6절. 미가서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려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여기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약속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왜 저는 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절름발이잖아요.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안 믿으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절름발이에요.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환난 받게 했잖아요.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가 강한 나라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강한 나라가 된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후에도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연합국이 다스리지. 그 다음에 헬라가 다스리고 로마에 짓밟히고 그다가 전 세계 쫓겨났는데 언제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 내질 사건인데, 멀리 쫓겨났던 자라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너 양떼의 망대의 딸 시온의 산이야. 이전 권능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1967년 6월 7일에 이루어졌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해서 나라가 됐고 지금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와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약 지금부터 2500~600년 전에 하신 약속인데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그 사도행전에 대한 그것을 외국 사람이 써놓은 책을 좀 몇 권 읽어보려고 해야지 이제 몇 권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처음 이제 한 권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은 것에 대해서 그거는 제자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고. 이스라엘이 무슨 회복되느냐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 제자들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는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걸 제가 읽고는 이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그것이 그렇게 오래된 책이 아닐 텐데 말이죠. 왜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가 언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돌아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됐고 했는데, 지금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주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지금. 맞다고, 지금이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 지금 아주 실감 있게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회복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성경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천지의 규례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반드시 다시 나라가 된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뭐 남아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나라가. 그 강한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기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마지막 주어질 것이다.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면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때가 되면은 사람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수풀의 짐승,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자 있잖아요. 라이온. 와, 그게 사자가 이 들짐승 중에 왕이잖아요. 사자는 어떤 짐승 앞에도 물러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많은 백성 중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다른 이방인들이 그 수풀의 여러 짐승이라면은 유대인들은 그게 사자. 유대인들의 마크를 그릴 때 이 사자를 또 표시합니다. 그 영화 그 MGM사인가 그 영화 그 벤허 영화 처음 나올 때 사자 대가리 나오죠. 사자 대가리 나서 와 그래요. 그런 거 뭔지도 모르고 이래고 하고 웃지만은요, 유대인들이 내가 너희를 다 잡아먹겠다 그 말인데, 그래서 그 베너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돌아와서 원수를 정복하고 이기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승리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그래서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양떼 중에 젊은 사자는 양을 막 잡아먹고 짓밟을 것이죠.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거야. 유대인들 누가 당하겠어요? 그래. 앞으로는 이제 유대인들 앞에 이제 꼼짝달싹 못해요. 이제는 유대인들의 정체를 알아도 소용없어요. 이미 그냥 모든 세력은 유대인 손에 넘어갔어요. 이제 경제 세력이나 정치 세력이나 모든 것이 유대인 손에 꽉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약 2000년 가까이 두들겨 팼어요. 저 위에 올라가서는 바벨론 시대부터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은 바벨론, 페르사, 헬라, 로마를 가지고 두들겼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쫓아내서 약 2000년간 두들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회를 잠깐 주고, 그 다음에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는 이방인들은 그 다음에 유대인을 들어서 이방인을 두들겨 쳐라요. 짧은 기간에요. 유대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유대인을 들어서 이방인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내 손이 네 원수 위에 들려서, 유대인이 원수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대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방인 복수주의, 그 다음에 세계를 통일주의. 하나님이 유대인을 들어서 이방인을 또 두들겨 팹니다. 물론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거예요.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 원하노라. 유대인이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심판할 하나의 준비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이제 한 곳에 더 봅시다. 스가랴 12장, 말라기 앞에 스가랴였죠. 스가랴 12장 3절 봅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들은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처럼 되는데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인다. 무릇 그것을 듣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어떤 역기 선수가요, 들기는 들었는데 이걸 내리지 못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냥 갈비뼈 몇 개 부러졌대요. 이거 말이죠. 이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처럼 돼가지고 이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는데 예루살렘을 치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친 이방인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을 들은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나는 다 망할 걸 말하는 거죠.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탐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라. 아니 이스라엘 치려고 이 옛날 전쟁은 말 타고 했으니까요,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 타고 오는데 말을 하나님이 탁 쳐서 놀라게 하고, 말 탄 자는 어떻게 해요? 미쳐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예? 그리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눈이 먼 말 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아니 눈이 안 멀었으면 그래 6.1 전쟁 때 225만 명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1억 2천만 명이 14나라가 이스라엘과 달라붙어 싸웠는데 왜 못 이겨요? 왜 그렇게 보기 좋게 당했어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으니까 그래요. 요새 눈이 뭐예요? 레이더 장치, 미사일 장치는 그때 눈이 멀게 보기 좋게 다 당한 거예요. 5절에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힘을 얻었다? 하나님 때문에.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 주변에 둘러싼 모든 국민을 태워버린다고 말이야. 이스라엘에서 나는 이스라엘은 햇불같이 되게 하고 모든 국민을 살아버린다.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본 곳 예루살렘에 가게 되리라. 이 말씀도 67년 6월 7일 예루살렘을 도로 돌아갈 때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내가 그날에 멸하기를 힘쓰리라. 자, 이것도 마지막 때에 대한 사실입니다. 자, 이 외에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실랍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즉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와 기한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와 기한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복될 때와 기한은 아직 멀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말이에요. 만일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이스라엘이 회복 안 된다.
응? 뭐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냐?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이다. 응?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 상관없고 이제는 이제 온 세상에 복음 전해지는 그것만 남았다. 응? 아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줄 수 있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와 기한은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런데 아직 멀었으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그 사실 알 필요가 없죠. 약 1900여 년 후에 되어질 사건이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알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때와 기한, 예수님이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 그 때와 기한은 시간, 하나님의 절대 그 계획 속에 고난에 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 겨울 동안에 말라 죽었던 무화과가 여름이 가까이 오면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온다. 이스라엘은 2000년이라는 긴 환란의 겨울이 지나갔어요. 사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환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은 그들이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환란을 당하다가 마지막 때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환란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이 세상은 그 다음에 끝장이다. 세상 끝에 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와 기한은 지금 우리 시대에 딱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와 기한,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 속에 있던 그 때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26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이제 2600년 만. 그들이 흩어지기 전보다도 더 나아진다 그랬어요. 에스겔 그 36장에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됐다가 옥토가 될 것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평안히 가게 될 때 그 전보다도 더 낫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기 전보다도 더 낫게 한다고. 그대로 됐어요. 37장에는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날 것을 나는 것을 쭉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다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마른 뼈다귀가 살 소망이 없듯이 이스라엘은 다 멸절된 겁니다. 1900여 년간. 그런데 이 뼈들아 모여라.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뼈가 살아나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 37장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딱 이루어졌습니다. 마른 뼈다귀 같이 굴러다니던 유대인들 이제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지금 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지금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요 정말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때와 기한이 바로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에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마지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걸 말하는 거예요. 넘치는 공의로 회밀이 작정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멸망시킬 날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작정되었은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심판하시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이 세상을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된다. 복음이 전해져가는 동안 이스라엘의 환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역사를 거둬갈 날에 가까웠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이제 은혜 시대가 그만큼 끝날 날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이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저 주님 앞에 모일 날에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와 기한은 아직 멀었으니까 너희가 알 필요 없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급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로마 세력에서 독립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육신의 자유를 얻는 것보다도 영혼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사람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먼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되기 전에 땅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음이 전해지는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먼저 완성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히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과 능력이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과 능력이 이제 제자들 속에 있어야 돼요.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권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 폭발하는, 이 바위도 깨트리는, 어떤 것도 막 파괴시키는 굉장한 힘,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 속에 있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그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그 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을 믿는 사람도 그 일을 한다 그래요. 예?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한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육신을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더 큰 일이에요. 아담 때부터 그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큰 일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예? 예수님은 5,000여 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셨지만은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더 큰 일이잖아요. 예?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문둥이 같은 더러운 죄인이 깨끗해집니다. 예? 그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소경이, 아담 안에서 소경되었던 자들, 예? 기머리가 귀가 열립니다. 그 사탄의 권세가 쫓겨납니다. 예? 사람의 영혼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깁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 속에 있는 능력이 이제 믿는 사람 속에 있어서 그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 역사가 성령이 오심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냐면은 성령이 오시기까지 떠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너희라고 하는 이 무리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한 몸이 될 때 이 안에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라 그러고 그 교회를 갖다가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 머리의 생각이, 머리의 뜻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 이 몸이 이게 완전히 병들었든지 이게 죽어 있으면 이 몸은, 이거는 머리가 아무리 원해도 몸은 꼼짝 못해요. 예? 이 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이 몸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은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천하신 예수님은 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고, 머리와 몸 사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그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예?
이 몸이 형성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들이 막 당장 막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아니에요. 120명이 처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쫙 있고 베드로 한 사람 입을 열었습니다. 한 몸이에요. 그 몸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은 능력이 없어요. 이 몸을 뿔뿔이 전부 분해시켜 놓으면 아무 힘 없어요. 이 몸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 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이 기계를 전부 분해해 놓으면 아무것도 꼼짝 못 하잖아요. 제자리에 전부 연결돼 있을 때 굉장한 성능이 나타나듯이 이 몸도 제 몸이 제자리에 다 있을 때 이 몸속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제가 이 복음적인 교회라는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혼자 있어도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는 말은 개인이 아니에요. 무리입니다. 무리. 구별된 무리. 그래서 그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즉 몸이 형성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라는 무리,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말이죠. 성경 좀 알고 이제 자기 혼자도 이제 전도할장 싶으면은 자기 혼자 이제 독립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해보라고 되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참 기적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보면은 쭉 공부하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도마에까지 그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 완전히 하나로 움직여요.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7절 봅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명을 주셨고 그 능력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명을 안 주시죠. 그래서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8절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려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혼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넓이, 그 깊이, 그걸 점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이 능력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게.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그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은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노라 하노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시지 않고 능력도 주시지 않고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착한 일 하시고 마귀의 누린 자를 고치신 그 주님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계셔서 이 교회는 이 땅에 걸어다니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탁 말씀하면 죽은 자가 탁 살아났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탁 전거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손을 탁 대면 문둥이가 깨게 되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손이 문둥이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면 사탄이 쫓겨나요. 그리고 혈류증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탁 만져도 깨끗해졌어요. 피를 계속 흘리는 그 피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들, 요새 교회 다니지만 입으로는 예수의 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하는데 큰 증거는 무슨 증거가 돼요? 답답한데 그게 혈루증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연부돈만 다 뺏기고 그 병은 더 중하였던 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데 나 좀 구원받게 해주시오 하던 말도 못하고 뒷전에 앉아서 이래 있다가 어깨 너무 말씀 듣다가 깨달은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옷자락 만지다가 이제 능력 나간 강아지예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 참 굉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주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들은 이 질그릇이요, 흙그릇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은 보배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는 건 뭐예요? 되라는 말하고 좀 다르죠? 되리라는 것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 능력이 있으면 자연히 돼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자연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이, 우리는 성령의 뜻에 조용히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완성하시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그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사실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 교회는 그 일을 전할 책임이 맡겨진 것이니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았다. 당연한 거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구원받게 하란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를 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 끝까지 이미 이제 전해졌어요. 세상 중앙에서 시작된 복음이 먼저 소아시아로 그리고 로마로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건너갔어요 복음이. 그 다음에 저 유럽에서 저 미국으로 가가지고 한 바퀴 휙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은 지구 한 바퀴 다 전해졌어요. 사실 이 공산 지역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소련에 먼저 복음이 들어, 중공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고, 남한보다 북한이 먼저 복음 들었어요. 아마 북한에도 아마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중공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마 러시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어딘가 숨어 있을 거예요. 복음이 그쪽에 먼저 전해졌으니까. 그래서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는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라고 저희들이 질문한 것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와 기한이 이제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이 사실은 이 세상 마지막 날이 가깝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명하시는 모든 뜻에 우리가 참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이 진리의 말씀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집회 장소를 준비하는 이 큰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일을 능히 이루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이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소리만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광고하실 거 없어요? 이번 토요일에 그 결혼식 있죠? 결혼식 누구더라 이름이? 이번 토요일에 몇 시죠? 오후 2시? 2시 반 확실합니까?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형제 자매님 결혼식 있으니까 많이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어요? 지난 그러니까 월요일에
3월 1일이죠. 우리 저 교회당 기공식 했습니다. 기공식. 저 주일날 광고하면 너무 많이 가실까봐 전부는 광고 안 하고 이제 했는데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당 기공식을 했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 가보시면은 그 사무실 2층으로 지어놓고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할 거예요. 예? 이미 이제 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보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 같이 이 큰 역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참여해 주시고 아직 그 건축 헌금 약속하시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